본문 말씀을 가지고 멋있는 신앙생활 원하십니까? 시작. 아멘. 신앙생활 멋있게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아멘입니다. 멋지게 남은 생이라도 이왕 예수 믿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걸 안다면 험악한 인생의 삶에서 멋진 신앙생활 자랑감이 되고 싶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인을 100명 모아야 데려오느라 헌금을 미덕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주간 한 달의 삶의 신앙생활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신앙적인 모델이 되어지고 자자손손의 멋진 가문을 이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성공하면 됩니다. 시작. 성공하면 돼.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실패하면 지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오래 믿어도 잘난 척해도 경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예배 올라와 실패하고 잡담이나 하고 생각하고 엉뚱한 일에 공상하고 재미없이 앉았다가 몸뚱아리만 앉았다가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절대로 행복 못합니다. 왜냐? 세상은 영적인 마귀의 싸움의 전쟁터예요. 담임 목사가 한 주간 동안 준비하여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사탄에게 싸워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나라는 양떼이기 때문에 뭘 먹여가지고 힘있게 아멘하고 나가서 싸울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내놨는데 휴대폰이나 이런 만져가지고 문자나 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아예 목사는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보도 안 하고 아예 안 듣고 와 앉았다 가는 것으로 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아니요. 맛있게 먹어야 전쟁터에 나가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남 내려보면은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강남을 안 본다든가 절대로 입을 안 댄다든가 그분 따라가 보세요. 내가 아멘의 능력 안 받았는데 말씀의 힘을 안 얻었는데 어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만 튀어나오면 원망이고 싸움이고 찢고 볶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아픈 상처가 많아 힘들어도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고 나가면 넉넉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행복함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통행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 여자는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예요. 6번째 사는 창녀예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더럽다고 버림받은 여자예요. 멸시와 천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된 거예요.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었지요. 내가 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나같이 불쌍하고 바닥끝없고 더러운 나를 어찌 꿰뚫어 보시고 나를 알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니 감사한 마음에서 감격스러운 마음에서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뭐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부족함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 이 사랑을 왜 갚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자가, 제일 먼저 사랑받는 자가 해야 할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앉아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 여인이 선자를 본 예수님께, 선자여, 부자가 어쩌면 부자 됩니까? 아픈데 어쩌면 병 고칩니까? 행복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선자를 알았으니까, 선자여,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드리고 하는데 정말로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힘들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눈에 보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찬양대원들이, 거창한 오케스트라가, 멋진 외국어를 구사하며 잘난 목사, 그렇게 수만 명이 드는 예배,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지만 아니요. 뭐 은혜 좀 받았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뭐 우리 집에 모이라, 내가 예배 주장할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문제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함이 없으면 한 시간 앉았다 가는 길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예배의 중심을 어떤 장소에 두면 안 됩니다. 시작.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의 성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의 성자가 되려고 하면 예배의 중심을 어떤 장소에 두면 안 돼요.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 때 혼혈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과의 사이에 큰 장벽이 일어났어요. 그는 너희들은 개나 돼지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아예 같이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도 못했습니다. 그들만의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렸어요. 유대인과는 성경도 다르고 제사장도 다르고 완전히 따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여기 드리는데 어디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될 수도 있고 목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남녀 전도에 들 수도 있고 들 수 있어요. 다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예배, 상모교회 오늘 목사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헌금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 조직적인 주보에 의한 예배, 이 예배는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주일학교 교사하고 나면 또 원래에 간다. 예를 들어서 2부 때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3부 예배 때는 원래를 해. 그러면 교사하고 원래를 바라가는 거야. 처음으로 말씀하지만은 그것은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여전도의 일이나 교사 일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기원을 일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나 아니면 교사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 안 맞으면 일부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못했다 물어보면 아이고 인터넷으로 다시 예배 드립니다 이랬는데 목사님 말 다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도 교사나 여전도 남전도 회원이나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인간인 재미만 있다면 성공적인 예배 아니고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 예배에 참석하고 축도를 받고 아멘 은혜 받고 내려가야 그 말씀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 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교사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것만에 인기를 가지면은 절대로 영적인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예배 대상을 바로 알고 들어야 합니다 하면 시작.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앉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습관적으로 누구에게 앉아있는지 모르고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 양반 집안, 잘 배운 집안에 어린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말씀하면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예 라고 말을 잘 듣습니다. 본대 없는 배우지 못한 멋대로 자란 그런 집안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말할 때라도 다리 뻗치고 앉았고 할아버지가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품이나 하고 할아버지 말씀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그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 내리시는데 어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눈을 뜨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강단을 향하지 않고 눈 뜨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분이 장로든지 군사든지 십사든지 교사든지 목자든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아닙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을 향하여 우리 모두 일어서서 집중하죠. 연습 안 했어요. 우리 연습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찬양할 때 일어서 함께하는 것은 이 찬양이 나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리면 집중되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기도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기도 자체는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올리면 내 기도 되는 거예요. 아멘. 헌금도 마찬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정성을 다해야 되는 헌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 무슨 설교하면 맞냐 맞니가 점수나 매기고 맞다만 나를 친다 뭐. 여러분 설교 듣고 나를 친다 한 사람은 이건 아주 신뢰 없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날 따듬고 고치기 위해서 말씀 나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받아야 은혜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가면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텅 빈 것처럼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드는 예배에 중심이 빠져버리고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면 한 가지만 잘못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마음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삶을 알 줄 믿습니다. 오로지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 머리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멋있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란 것이 뭐예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예배가 뭔지.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납작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배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생각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와서 그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건강과 평안과 행복과 승리와 삶의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이 대가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시작.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뭐 영 가니까 뭐 성령이 막 기름 뭐 받아가지고 막 방도 하고 발발 뛰고 뭐 흔들리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불러 아름다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이 어떻게 갚을까 뜨거운 고민 속에서 말씀을 향하여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감격과 그런 마음이 없이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해야 한 성체 찢은 그 아름다운 죄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드리지 못하면 어떤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은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만문이 열려 있을 때에 어떤 말씀인지 아멘 아멘 능력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습니다. 설교가 귀에 거스린 사람 있습니까? 설교가 어떤 신호같이 들리십니까? 유행가를 부르면 구성지게 잘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꼬릿하만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지.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런데 여전도에 놀러 가요. 차에서는 놔두고 휴게소 휴게소 오면 잠시 티타임도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휴게소 가면 그 노래 막 부르는 거 있잖아요. 카세트에. 그 카세트 노래는 구슬픈 노래가 없어요. 다 거기 나올 때는 쨍하오 했던 날부터 라고 난다 하면 우리 집사가 권사가 그 노래 듣고 가서 그 춤추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춤도 안 춰요. 교회에서 하면도 안 해요. 근데 거기서는 얼마나 잘 노는지. 목사님요! 목사님 날 불러요 또. 같이 치자고. 그 가서 또 여집사나 권사를 붙들고 또 해뜰날 쨍하고 해뜰날 논다 하면 또 부르면 또 그것도 누구 찍어요 또. 그런 데는 어깨춤이 나오고 찬송을 부르면 지루하다고. 저렇게 메가리가 없느냐고. 저 화음이 잘 안 되느냐고.
지휘는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휘를 잘 따라하냐고. 그거는요, 예배의 성공적.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그 입에서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주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은가요? 예배당에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라디오도 사이클 잘 맞춰야 뉴스 나오고 또 운동 경기 나오고 소리 나오지. 잘 맞으면 지지지지 소리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가 영을 안 맞는 거예요. 맞추면은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말씀에 아멘 하면 찬양해서 올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느냐. 말씀합니다. 점수 매기지 마세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도 되지만 책망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좋은 자리 아니라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구석이라도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왔다는 감사 감격에 흐르는 눈물을 울적이면서 주먹을 쥐고 아멘 아멘 하는 그 자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자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마무리해가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세월들을 보면서 38년의 목회를 보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점수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무대에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있을 줄 알았지만은 제 자신도 이 강단에서 내려갈 때가 있는 것처럼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목령 신앙생활 답은 간단합니다. 예배에 성화하십시오.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어디에다가 눈빛을 맞출까? 그 눈빛이 내게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마무리해도 자식들이 많으면 어느 자식이 좀 많이 먹어야지 걱정되며 바라보는 자식도 있고, 불평불만한 자식은 굶어봐라, 그냥 굶어봐라. 얼마나 애써서 만드는 음식인데 짜증만 나느냐, 한번 굶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자신의 무지무능 무력함을 알고 숨쉬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서 네 모든 것 드리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날이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힘있게 먹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올라온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에 성공적인 예배로 통하여 행복한 멋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